오늘은 송년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연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새삼 세월의 신속함을 느끼면서 만감이 교차되죠. 이제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몇 개의 단어로 표현해 봅니다. 회고, 회개, 그리고 감사.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회고죠. 또 부족하거나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홀가분하게 새해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잘 새기고 생각하고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새해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도로 이 세 가지를 잘 하면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준비해 놓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고, 회개, 감사 이 세 가지를 잘함으로 복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사무엘 시대의 이야기죠. 때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부터 사울왕 등극 직전까지 350여 년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들은 징계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가리켜 흔히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그것으로 충분했건만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신들을 다수 섬겼습니다. 별의별 잡신을 다 섬겼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바알신 그리고 아세라신을 섬겼습니다. 아세라는 아스다롯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바알은 남자신이에요. 남자 여자 이런 언급을 하는 것부터가 우상 잡신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바알은 남신, 농사의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신을 잘 섬기면 비도 잘 오고 농사가 잘 된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성, 섹스의 신으로 다산의 축복을 준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출산도 많이 하고 가축도 크게 번식하고 농사도 잘 되고 뭐 이런 겁니다. 동시에 전쟁의 신으로 승전의 축복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그들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축복을 내려줄 때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성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자들이 흥분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신전에서 여자 사제와 백성들의 음란한 행위가 아예 제사의식 순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바알 아세라가 성행위를 하면 비도 내려주고 축복도 내려주고 이런 식입니다. 아주 해괴한 교리죠. 그러니까 그들은 합리화시켜서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타락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자연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타락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으로 가르쳐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 막대기를 통해서 이방 족속을 일으켜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괴롭히게 하죠. 그래서 정복도 당하고 압제도 당하고 그러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울고 불고 그제야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워줍니다. 사사는 재판관으로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사사를 세우면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지요. 이방 족속을 쳐부숩니다. 무찌릅니다. 그러면 태평해지죠. 문제는 태평해지고 나서 또다시 태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한다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기다리다 못해서
진노하시고 징계하시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됐던 게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암흑시대 말기에 마치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찬란한 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런 취임 직후 어떤 일을 하죠? 미스바 성회를 개최합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소집하고 우상숭배 끊어라, 죄를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종일 금식하죠. 물을 붓는 의식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마음을 다 쏟아놓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죠. 또 그거를 위해서 종일 금식을 해요. 이처럼 회개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참 은혜를 받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가 벌어져요. 성정보가 샜는지 블레셋 군사들이 그 틈을 노리고 기습 침공을 해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스라엘이 모였다고 하니까 세력을 그 앞에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거 아니야? 그걸 우려해서 선제 공격을 감행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도회 중이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일까요? 무장 해제 상태. 그러니까 싸우나 마나 참패 뻔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상황에서 평소에 이스라엘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또 원망하겠죠. 사무엘을 원망하고, 아니 도대체 왜 백성들을 다 모아놓는 거야? 그래서 다 한꺼번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아니 우리가 기껏 기도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이런 난관에 빠지게 하니 도대체 뭡니까? 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울고불고 했겠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그들은 신앙적 반응을 보이죠.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지요.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에게 오히려 간청해요.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도 함께 기도했겠죠.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가상히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됐나요?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고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십니다. 우르릉쾅쾅. 그러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사태 파악이 안 되니까 자중진환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다가 혼비 백성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추격해서 그들을 쳐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유의할 게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득될 게 하나도 없구나.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살 길이 열리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반전의 역사, 승리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죠. 그들을 방치했겠죠. 함께 해주시지 않았겠죠. 결국 그들은 예상 그대로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만약 원망 불평하면 그대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 승리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으면 주께서 건져주신다 그랬어요.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또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33장 3절 잘 아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세기 복음 전도자 D.L. 무디 잘 아시죠?
그런 미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대서양을 오가면서 유럽까지 진출해서 각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습니다. 1892년 선교여행을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항해한 지 6일째 되는 날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배가 요동하지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목숨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덩달아서 선장이 당황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불평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벌써 6시간째잖아. 6시간째 못해 먹겠네. 이거 큰일 났네. 무디가 그 광경을 봤어요. 그리고 선장에게 말을 겁니다. 선장님, 지난 5일 동안은 어땠습니까? 선장은 말합니다. 그거의 날씨가 좋았죠. 파도도 없고 바다가 잔잔했죠. 그러자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님, 생각해 보시오. 지난 5일 동안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셨는데 지금 몇 시간 가지고 원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대답할 말을 잊어버리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글을 보고 무디가 외쳤습니다. 승객들과 함께, 선장님, 선원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선장은 마지못해 순종하죠. 모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풍랑이 가라앉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당연히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었고 그때 그 선교 여행은 대성공으로 끝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휴가 때에 거제도의 한 기도원에 며칠 머문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기도원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이면 원장님과 또 몇 분 가족과 또 많지 않은 그 기도원에 온 사람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소개를 하고 이런저런 간증을 나누면서 은혜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간증을 잠시 소개드립니다. 그 원장님 간증은 아니고 부산의 모 교회 장로님 이야기를 원장님이 들려준 것이었습니다. 젊은 집사 시절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망하니까 얼마나 괴로운지 몰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섭섭한 거예요. 교인들도 섭섭하고 목회자들도 섭섭하고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몰라주고 무관심하고 심지어는 무시하는 것 같고 자기가 의기소침해서 그렇지 뭘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투덜거리면서 아유 그 교회 더 이상 못 다니겠다고, 나 교회 옮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원장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책망하는 식으로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제자리를 지켜야지. 어려움 당했다고 자리를 옮기면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법이야. 그게 신앙의 원리야. 그러면 안 돼. 마음의 원망을 풀고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사업은 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지 않았냐고. 그리고 아직 젊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재기할 수 있는 건데 왜 이러냐고. 인생 다 끝났냐고. 아니 신앙이 뭐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듣고 보니까 원장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순종을 했습니다. 며칠 더 머물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 기도원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바빠서 못 해봤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그 후에 간증이 있습니다. 아, 해봐요. 그랬더니 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 근실히 출석하면서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변화 역사를 주셨어요. 그러더니 사업이 번성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어업 종사자인데 어선을 여러 척 부리면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어부들과 함께. 근데 희한한 역사가 나서 어선이 출어하면 무조건 만선. 엄청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여유도 생겨서 떠나겠다고 했던 그 본교회 예배당 건축에 크게 헌신하고, 또 다른 개척교회나 농어촌교회 건축하는 데 헌신하고, 심지어는 선교제 교회당 세우는 데 헌신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장님 그때 주신 말씀 제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그게 원리인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고난이 닥쳐도 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연말에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스라엘처럼 반전의 역사, 승리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승리했는데 그 외에 정말 놀라운 일이 또 생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둔 후에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했을까? 뭐 했나요? 감사부터 했어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제 상황 속에서 흔히 승리에 도취되면 어때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승전하자마자 제일 먼저 감사 기념비를 세웠죠. 12절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의 영적 리더십이 발휘된 겁니다. 에베네셀이라고 기념비를 세웠는데 무슨 뜻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에베네셀 무슨 뜻이라고요? 도움의 돌. 그러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다. 그 덕분에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실제상에 쉽지 않다 그랬어요. 왜요? 인간은 간사한 존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급할 때는 울고불고 하나님 찾고 난리를 치지만 급한 불 끄고 나면 어때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대신 우쭐해요. 자기 자랑에 몰두하기 쉬워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크게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으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는 것이 신앙, 그 은혜 모르는 것이 불신앙.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눈을 감고 지난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세요.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1월, 2월, 3월 쭉 와서 11월, 12월까지 하나하나 더듬어 보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시고 여기까지 도우셨구나, 저절로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또 태어나서 어린 시절 그리고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나,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나 생각해 보세요.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모습들, 때때로 어려운 시련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다 기억이 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있느냐 없느냐 하며 불평한 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살아남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아니 그 이상 공급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 존재하는 것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범죄한 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셔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으니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거, 많으니 적으니 때로는 이런저런 말을 할 때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그 모두가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연히 여기고
심지어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또 원망하기 일쑤고, 그거야말로 불신앙이죠.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도 물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사람이요, 공기 속에 살면서 공기에 대한 느낌 없이 살아가요. 그러다가 역설적으로 공기가 희박해지면 그제서야 아이고 답답해 헐떡거리면서 공기의 고마움을 그제야 깨닫게 되죠. 평소에 공기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은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반 은혜, 특별 은혜,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은혜 속에 살아가면서 은혜를 못 느껴. 무덤덤해. 그러다가 고난의 때가 되면 이러고 저러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허겁지겁대고. 여러분, 우리가 평소부터 감사할 때도 물론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따져볼 때 뭐예요? 공수래, 공수고 빈손 들고 왔잖아요. 세상 살 동안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항상 필요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그런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벌거벗고 있어 아니잖아요. 먹고 있고 걸치고 있고 옷도 여분이 있고 음식도 여분이 있고 얼마나 여분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적다고 투정 부릴 때도 있는데 사실은 남은 게 있어. 남은 게 있다는 뭐예요? 필요 이상으로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헤아리며 자족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청지기로 수고하라. 성경으로 이렇게 거듭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영적으로 따져보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리고 생각과 언행으로 범죄한 죄인입니다. 따라서 죄의 삭은 사망,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대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다행히 우리는 그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드리다가 장차 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은혜죠. 갚을 수 없는 은혜죠.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빈손 들고 왔는데, 적신으로 왔는데 맞아. 영적으로 따지면 사실 제로 베이스 밑이에요. 마이너스 베이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보통 은혜, 특별 은혜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대기업 사장으로 취임하신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어요. 그는 젊은 시절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너무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낮에 일하면서 야간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달퍼요. 졸업하는 날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다행히 희망하던 회사에 지원했는데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 합격 통지서를 가슴에 품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사 감격이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아차, 내가 편해지고 내가 여유 있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다행히 그 합격 통지서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제 직책이 바뀔 때마다 명함이 바뀌었는데 그거를 몇 개 모아둔 게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거 차곡차곡 모아놓자. 내가 직장 다니는 그 마지막 날까지 차곡차곡 모아두자. 대리가 되고 계장이 되고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승진할 때마다 그 명함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연말이 되면 그거를 쭉 펼쳐놓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까지 도와주셨구나. 또 연말이 아니라도 어떤 특별한 때 생각이 나면 그걸 또 펼쳐놓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분의 신앙의 노하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어떨까요?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요? 분명히 은혜 위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제로베이스에서 생각함으로 늘 감사하며 사십시오. 특별히 연말을 보내고 회고하면서 감사의 시간을 가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고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주셨는데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감사기념비를 세우고 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나 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은혜 위에 은혜죠. 블레셋이 완전히 퇴각해요. 얼씬거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완전 승리죠. 과거에 손해봤던 것 다 회복해요. 그리고 그 이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나타납니다.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며, 뭐예요? 홍군형이 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국경을 넘보지 않아요. 얼씬거리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손은 뭐를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무슨 손이 있겠어요? 비유법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법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선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말하면 의인법이에요. 사람으로 빗대 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은 뭘까요? 놀라운 능력을 상징합니다. 더 강조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어쨌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쳐부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또 보면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과거 블레셋이 침공하고 압제하면서 뺏어갔던 성읍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반환을 받습니다. 블레셋이 그냥 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설설키면서.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모리 족속, 그들도 제법 강력한 이방 족속이었는데 자진해서 이스라엘에게 와서 굽실거리면서 평화조약을 맺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죠.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난 가운데 감사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어 기뻐하시고 이미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관찰해 보면 이게 공식이에요. 공식, 원리예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또 감사하면 더 큰 은혜, 더 감사하면 더 큰 은혜, 이런 식으로 계속 연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는 뭘까요? 원망의 악순환. 은혜를 몰라보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은혜는 메마릅니다. 일이 꼬입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인생을 망가뜨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감사의 선순환 속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4장 6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죠.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감사하는 자예요. 그 사람에게는 더욱 큰 은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 치유 사건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나병은 불치병, 천형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아예 율법으로 규정이 딱 돼 있어요. 나병에 걸리면 격리 조치. 그래서 마을에서 떠나 이제 따로 격리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이동할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신호를 보내야 돼요. 나는 나병 환자요 하고 산발을 하고 다니고, 또 멀리서 사람하고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가까이 오기 전에 미리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질러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병 환자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병 환자인데 10사람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각색병자를 고치고 또 맹인을 눈뜨게 해주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런 소문을 들은 그들은 흥분했습니다. 와, 그런 분이 있어? 그런 분이 있다면 필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란 말이야? 맞아, 맞네.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나병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가보자. 근데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접근 금지니까, 규정상.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멀리 보입니다. 가까이 갈 수는 없고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뭔 소리일까요? 제사장은요, 나병을 판정합니다. 이거 나병이네. 격리 조치를 명해요. 그러면 격리돼야 돼요. 근데 혹시 희귀하지만 나병 환자가 완치가 됐어. 그러면 제사장에게 검사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진단해보고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낫네? 그러면 격리 조치 해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을 만나서 몸을 보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치유해 줄 테니 믿고 가, 그 소리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 자기가 아는 거예요. 손이 나았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야, 너 나았어. 너도 나았어. 그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펄떡펄떡 뛰었을 것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검사받았겠죠. 제사장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사라져서 성경에 더 이상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활하면서 집에 가서 안 왔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러 가서 안 왔든지, 어쨌든 안 온 게 핵심이 안 온 게. 그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 아이러니하게도 사마리아 사람, 뭐예요? 유대인들이 혼혈인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 그러나 신앙은 가장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모습, 돌아와서 감사하는 모습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6, 17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였을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사람한테 뭐라는 게 아니라 한탄하시는 거예요. 9명은 어디 갔어? 어떻게 한 사람만 왔냐? 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훌륭하네. 그런 말씀이에요.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진하게 만나고 그 영혼까지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했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니까 은혜 위에 은혜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도 해요. 여러분, 콜린 파월 혹시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을 지낸 분이잖아요.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을 잘 마치고 나중에는 대통령 후보로도 거론된 분이죠. 그분 얼굴을 보면 편안하죠. 마음씨 좋은 아저씨 같죠. 그게 신앙이 풍겨나온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그 모습으로 신앙 안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본래는 뉴욕 할렘가 출신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어리죠. 하지만 신앙으로 당당히 승리했는데 구체적으로는 감사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감사 표시를 잘했습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17살 때 방학 때였는데 가난하니까 방학 때면 꼭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했어요. 음료수 공장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첫날 갔더니 일을 배정해 주는데 흑백 차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아이들은
앉아서 기계 앞에서 콜라를 담아서 옆으로 옮겨 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는 걸레질을 맡깁니다. 그래서 곧고 구석구석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힘겹게 걸레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감지덕지, 이게 어디야? 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런 가운데 하루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콜라 박스를 밀쳐서 넘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공장 바닥 전체가 콜라 거품으로 완전 엉망이 됐습니다.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그거를 혼자서 다 치우고 그러느라고 다음날 새벽까지 밤새 걸레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잘 해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매니저와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방학이 끝났습니다. 끝나는 날 매니저가 말합니다. 자네, 내가 지켜보니까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하더만 다음 방학 때도 꼭 와. 딴 데 가지 말고 우리 회사 와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방학 때 갔습니다. 그랬더니 일을 배정해 주는데 이번에는 콜라를 채우는 편한 일을 맡겨 주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다른 자리, 나중에는 부감독으로 일하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가 또 군 생활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마다 계속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그는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감사는 행복의 비결이었습니다. 성공의 지름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감사신앙은 그 인생에 있어서 에스컬레이터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은 며칠 동안이지만 지난 한 해 회고하시고 지난 인생 회고하시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있다면 회개함으로 털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하나를 되새기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감사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은혜 위에 은혜 역사를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연말에 지난 1년 동안, 지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처럼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재무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빈손 들고 왔지만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사오리까?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 역사를 체험하는 진정한 승리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